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 분의 말씀 다룰 때 큰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들됨에 자격이 뭡니까? 요즘 말씀 다루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에는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적 감동, 성령님의 진리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끌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묵상하시며 가시면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있습니다. 영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감동하실 때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일을 만드세요. 여러분, 일상을 통해서 연단 받으십니다. 그래서 연단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단회적으로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왔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는 사라지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도 여러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환경에 장애를 주십니다. 왜 환경에 장애를 주실까요? 말을 안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가 되시면 하나님이 주의를 집중시켜서 순간적인 광야를 만드세요. 그것이 뭔가 하면 환경에 장애를 주십니다. 그럼 환경 어려움에 딱 다가오면 그 환경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음성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 통해서 장애를 만드시고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계획이 뭔지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방향을 전하시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이, 모든 장애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인정이 되고 하나님 만드신 것은 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분명한 것은 참사한 말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대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 우리 환경의 장애가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든 관계없이 우리 환경 가운데 장애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벗어날 길을 만드세요. 그래서 시험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시면 그 믿음 가시면 절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환경에 장애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주의 음성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북쪽 갈릴 땅에는 물이 좀 있는데 남쪽에는 예루살렘 그 주변 광야는 진짜 가물은 메마른 땅입니다. 나 그거 가보고 가물은 메마른 땅이 왜 났는가 알게 됩니다. 진짜 막 황량한 벌판입니다. 풀 몇 폭이, 그것도 풀리는 것도 장하지. 그냥 황량도 황량. 그런데 그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과 오바댜 대신이 뭘 구하러 갔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물이 없었다면 왕이 물을 구하러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라. 그런데 3년 지난 뒤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울 때에 기브아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합니다. 피를 뿌려놨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에 기브아 사람이 속임수를 씁니다. 자기들이 멸망당할 거 알고 빵을 오래전에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곰팡이 피게 만들어가지고 그 빵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화천할 테니까 우리를 절대 대적하지 마소서.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기브아 사람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이 물도 기울주고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 때에 그 약속을 어겨가지고 기브아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3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가 어찌해 주리야? 그러니 기브아 사람들이 왕이여 사울 집안의 자손 10명을 몸무게다 죽이셔서 그러면 우리 한이 풀리겠나이다. 그러면 왜 3년 동안 비가 안 왔을까요? 비가 왔습니다. 기브아 사람의 한입니다. 한. 여자가 한 보면 언니도 서리발 내립니다. 여자 조심하십니다. 남자가 독품이면 기성 변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자는 독을 품으면 언니도 서리발 내니까 조심하십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다윗 왕이 그 사울 집안에 10명을 불러가지고 목매달아 죽입니다. 목매달아 죽이는데 시체를 못 내리게 만듭니다. 그러니 거기 있던 이름 뭡니까? 예, 그 매달린 어느 아들 된 어머니가 그 와가지고 새들이 시체들 파먹지 않도록 그래서 늘 쫓고 그것도 늘 지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말 들어가지고 그 어머니 때문에 그 10명의 시체를 다 내려가지고 성닭에 장세 치러주라. 그러고 끝나니까 그 땅에 비가 왔답니다. 비가. 그러면 여러분 크고 작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3년 동안 비가 안 왔을까요? 다윗이 3년 동안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3년 지났는데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 왜냐하면 3년 동안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3월 24장입니까? 이게 21장이고 24장에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는 전쟁은 하나님께 했거든요. 절대 군대 헤아려보고 군대 의지하지 말합니다. 그게 살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지키십니다.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4장 보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죄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감동이 왔습니다. 무슨 감동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군대를 얼마든가 개설하게 하는 거라. 그런데 본래 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괜찮다 해라. 그래 어쩔 수 없이 인구수를 세하릅니다. 세려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 보십니다.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자 가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구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왕이 대적에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7년 동안 기근과 그리고 석 달 동안 쫓겨나는 것과 7일 동안 연병, 다윗이 뭘 택하든 그 땅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매맞지 어떻게 하나님께 매맞겠느냐. 그래서 사람에게 매맞는 것은 금하고 하나님께 매맞는 것 사흘 동안 연병을 택합니다. 몇 명 죽었습니까? 7만 명.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주십니다. 갓 선지자와 다윗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백성은 뭐를 주십니다. 그런데 7만 명이 죽을 때에 다윗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왜 감동받을까요? 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감동이 옵니다. 그 감동이 축복의 감동이 되고 저주의 감동이 됩니다. 아합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럼도 천천히 걷고 어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아합을 조금 있다 손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3년 지난 뒤에 갑자기 길랏 라모 땅을 우리 땅인데 뺏겼으니까 찾겠다는 감동받습니다. 왜요? 지 죽을 때거든.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때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든 진노하셨기 때문에 치기 위해서 감동 줍니다. 저주받을 짓을. 이걸 누가 피할까요? 못 피합니다. 아합이 죽을 때에 사병인 선지자가 입에 거짓말한 얘기 되는데 그걸 미가야가 얘기하지. 왕이여 들어서서 내가 보니 뭘 봤을까요? 천사임을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아합을 길랏 땅에서 죽게 만들 건데 어쩌면 좋겠노? 지금 하나님도 경상도 분이십니까? 뭐 그래, 그러면 우리 땅에서는 그분이 경상도 분입니다. 미국 가면 영어를 쓰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어쩌면 좋겠노? 그러니까 여러 영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느 한 영이 하나님 제가 400명 선지자의 거짓말한 영이 돼서 거짓말로 전쟁 이기겠다고 속여서 가게 만들어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랬습니다. 가라. 그리고 이루리라. 영적 세계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시간 개념이 있지만 때가 되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그냥 펼쳐집니다. 펼쳐져. 이건 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말 듣고 캥깁니다. 그래서 왕 옷을 입지 않고 병사복 입고 갑니다. 그런데 적군이 막 여호사밧 왕만 쫓아가는 거라.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유다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가지고 아합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길들나면 그냥 시행됩니다, 시행. 그러므로 다윗이 내가 사람께 매맞지 않고 하나님께 매맞겠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백성을 치는 천사 와가지고 백성을 치고 있는 거래요. 그래 그거 보고 회개하는데 그 선지자 가지 누굽니까? 아리오다입니까? 그 집에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아라. 그리고 단을 쌓으니까 보십니다. 25절 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었으며 이스라엘에 내리는 그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므로 보십니다. 아주 복잡 다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환경도에도 이루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거나 안 좋거나 영성이 깊거나 안 깊거나 연단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누구든지 관계없이 환경으로 말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음성이 안 들리면 환경 가운데 하나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대략 몇 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방향을 조정케 만드십니다. 그리고 뜻은 아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가실 때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보십니다. 우리는 말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 그러면 우리 기도가 연락되었다면 하나님 그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라.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황량갑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적 성장이나 주의 음성을 더 섬세하게 들을 수 있는 감각을 만들거나 아니면 성 문제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 문제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함이거나 기타 등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시면 환경으로 창해 보내십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 어떨까요? 한국이 국가 위기입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한국 심각한 문제를 많이 다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들을 음성이 뭘까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 아니면 영성이 있으나 지금 둔해져서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환경 속에는 고통은 냅다 받고 음성을 못 듣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에 장애오지. 그러면 거기 어떤 고통이 일어날지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고통은 별로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환경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영성에 따라서 들을 거 못 듣고 고통만 냅다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이 왔는데 별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같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이거든. 눈에 보여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를 조장하시고 이끌어 가십니까? 거기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면 성령도 주시는 말씀, 감동, 감각, 계시, 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도받아 주십니다. 그런데 안 되면 둔해지면 환경으로 하나님이 역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빼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왜 그 세 사람의 모든 행적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믿음의 유형들입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야곱까지 사기꾼 기질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연단 가운데 끼어져서 박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걸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약속의 자손을 예표합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무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냥 순순히 받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삭은 그 물이 어릴 때 땅만 파면 우물 나옵니다. 그의 농사에 100배나 복을 받아. 100배 말이 됩니까? 100배. 따블은 더하고. 근데 100배가 말이 됩니까? 100배. 땅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왜요? 거기 기똥찬 거라. 왜 그럴까요? 순종했거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보고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이나 은사들 보고 저거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는데 자기는 이런 능력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했는데도 안 주는데 어제 전 목사님은 가족이 있노? 그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크게 순종하긴 했는데 자기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답니다. 크게 순종했대요. 저 어색해 보지 마세요. 능력 받은 거 크게 순종했거든. 그 순종이 뭔지 압니까? 제 기억으로 우리 마누라가 결혼할 때에 손 다 만져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길래 그 뼈 누름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내가 하니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청년부 회장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 날 아침에 그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부 회장이 좋은 사람 와요. 이상하네. 여자가 오지 왜 남자가 오노? 니는 모른다. 그때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 순종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크게 순종하면 대박 납니다. 자, 표현 그렇지만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지. 누가 큰 헌금을 냈대요. 너무 심장이 떨려서. 그런데 성령께서 어디 보내라. 아니 우리도 세야 되는데 보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철암에도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좀 찝찝해도 그 돈을 보냈답니다. 그 잊어버렸는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종아, 네가 그때 보낸 돈은 유색인종 여자가 아이 낳을 때 해산 비용으로 썼대요. 네가 그래 했으니까 네 자식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 그 다음부터 교회 기도하면 잘 안 돼도 자식 문제는 금방 응답됩니다. 자식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순종도 축복도 순종대로 복이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썼으니까 자기 자식에 대한 기도 하면 전부 다 응답도 하시는 거라. 그래서 복을 받고 싶거들나 순종하세요. 순종이 표현을 그렇지만 장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그런 삶을 살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같은 아브라함 삶의 영이 있고 한번 딱 대바이 크게 순종해가지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삭보다 능력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 인생에 복이 있거든요. 야곱은 그 사기꾼 도 야곱이 어떻게 어떤 과도로 박살났더라. 그거 전부 다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새 유언관도 한 명은 우리는 들어갈 거거든. 그런데 그 야곱이 연단 많이 받았습니다. 형이 사냥하고도 배가 고프거든. 근데 팥죽을 끓였습니다. 그러니까 야 동생 팥죽 한 그릇 또 하니까 야곱이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는지라 형 그냥 안 된다. 어쩌고 그래 장작은 팔아라. 아이고 그거 필요 없다. 그거 가거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작은 팔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 사기치도 받았는 거라. 그리고 형이 그거 알고 난 다음에 별 기분 안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장자권에 축복을 해준다고 별명을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받은 응답이 있어가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계시를 받아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리브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야곱은 털이 없습니다. 그 형 에서는 털이 많고 그래서 털을 딱 붙이고 형 옷을 입히고 별미를 만들어 갑니다. 그때 가니까 네 에서 맞냐? 이 아빠 에서 맞아. 야곱 같은데 아내 에서요. 와서 한번 보자. 만약에 털이 있거든. 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목이 아파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축복해도 받습니다. 진하게 받았는데 별미 잡아갖고 딱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속은 거 한 거라. 그래서 에서가 눈물로 하소를 합니다. 아버지 남은 거라도 주소서. 남은 거라도. 근데 이삭이 뭐랍니까? 아들아 없다. 다 줬다. 끝났다. 야 그때는 아버지들이 신령한 계시가 있습니다. 신령한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가. 그래서 줬는데 더 없다 그러고 그냥 한번 아버지 마음에 뭐 한번 해주면 될 건데 없다는 걸 안 된다는 거 그거. 이게 보통 아버지들 아닙니다. 그래갖고 형이 동생을 죽여주고 늘 기회를 보는데 어머니가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보냅니다. 아마 그래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둠나지 못 보지.
그리고 야곱이 가는데 광야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고 사대가 내려오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켜주리라, 그리고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야곱이 눈 뜨고 이야 두렵다. 광야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로 가는 문이로다. 그래서 벽에 있던 돌을 세워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주님, 저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오실 때까지 인도해 주시면 주의 뜻을 받들겠고 내가 11절 드리겠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야곱이 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당합니다. 라헬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삼손 라헬이 마음에 듭니다. 우리나라 그에 주는 법 없다. 7년 일하게. 라헬을 험하고 7년 동안 한결같이 일하고 마지막 결혼식 날에 딱 갔는데 그 이스라엘 결혼제도 알지? 그 불이 없습니다. 불이 없는 가운데 신랑과 신부가 하룻밤을 보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라 레아. 그래가지고 삼손 왜 그러십니까? 우리 동네는 동생 두고 언니 두고 동생 주는 법이 없네. 그럼 7년 또 일하게. 그래가지고 또 7년 일합니다. 그래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 당하는데 원래 야곱이 장기가 많거든. 그러니까 어머니와 작당을 했지만 형님 기업을 지가 가로챘습니다. 형님 옷 입고 형님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했는데 하나님이 거의 뭔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핸드로 삼촌 라반이 그대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동생 옷 입지 않고 언니가 동생 옷을 입고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 속이지. 자기가 아버지 속이 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거라. 지 신문대로 전부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인도하실 때 어디 가면 지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야 박살나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깨어지기 위해서 삼촌 아버는 한 수 더 뜨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 적그리도 나타나지. 적그리도 어떤 역할을 할 거예요? 이 땅에 악을 행할 때 적그리도 나가서 그 악을 전부 다 진멸하고 마지막 그는 갑니다. 형태가 그렇습니다. 막 사람이 악을 행하지. 그 악을 하나님이 직접 손보지 않습니다. 누굴 손본다고 해요? 바로가 애굽의 적그리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북한의 적그리도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한 나라의 적그리도가 아니라 전 세계 적그리도가 나올 겁니다. 온 세상 악을 전부 다 진멸시키고 악을 조정하고 그리고 진멸시키고 마지막 그가 대표로 망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야곱같이 가는 데보다 더 센 자를 딱 예비해 놓습니다. 자기 보고 박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 노는데 부자되게 만듭니다. 삼촌 하도 속이니까 새끼 낳는데 아롱진거 놓으면 내 거고 아니면 삼촌 거 하소서. 그래가지고 이상 요새를 피우지. 어떤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벗겨 하니까 그 물을 먹으면 양들이 전부 다 아롱정하면 노는 거라. 보니까 전부 다 아롱정. 그래갖고 드디어 야곱이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그리고 돌아오는데 삼촌 몰래 돌아오는데 삼촌이 사촌들과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 못하지. 이거 내 한 거다. 그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그때 형님 볼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야복관계 기도하는데 천사 나타납니다. 실험을 하는데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밤새도록 야곱을 못 이겼대요. 그래 맨 마지막에 환도뼈를 딱 쳐가지고 야곱이 절름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아니다. 이스라엘 해라. 이스라엘. 왜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형님이 400명을 데려오는데 야곱이
앞에 갑니다. 절도. 그래 가니 막 형 에서가 폭풍 감동을 받아가지고 동생 죽이지 않고 껴안고 화해를 합니다. 그래야 야곱이 내가 형님 얼굴을 보이니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형이 에스코트 해주고 가자니까 안 된답니다. 그래 가고 야곱은 세겜성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세겜성에 거주하면 안 되거든. 왜요? 베델로 돌아오기로 한 약속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눌러앉아가지고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야곱이 그런지 몰라도 자 보십니다. 왜 환경에 장애를 주실까요? 그러니까 죄를 환기시키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확신가 돼가지고 확실히 들리게 하기 위한 그 전초 과정이 장애입니다. 장애. 그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세겜중에 살다가 어떤 꼴을 당하는가 하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 지금도 집안에 딸이 강간 당하면 그 보통 일입니까? 어디? 당사자는 물론이고 집안 부모는 가슴 찢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야곱 인생에 왜 그런 일을 만들까요? 딸디네가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그리고 야곱이 시급하지. 시급하는데 그 세겜성 추장 아들이 디나를 좋아해가지고 겁탈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동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당신 딸을 내게 주시오. 우리 아들에게 주시오. 그러면 이 땅은 여러분 땅일 거고 여기 모든 것 다 여러분 될 거다. 그러니까 시몬과 일레기가 잠결을 냅니다. 그런 말이 우리는 그냥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 받으소서. 그러면 우리 딸, 우리 동생 죽겠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포경수술이거든요. 이게 사흘째가 제일 아프답니다. 사흘째가. 사흘째인데 사흘 때 제일 아프면 거동을 잡으면 뭐 하거든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34장 보십니다. 성경이 이리 재미인 줄 몰랐지. 25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음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아들들이 시치는 성을 가서 모든 것 전부 다 너릇해야죠. 완전 한 성을 그냥 완전히 절단이 절단. 몇 밀을 가요? 인원수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 땅이 이때에 그 들판 가운데 한 성을 이루니까 즉 되겠지. 그럼 모든 남자가 포경수술 해놓으니까 사흘 때 제일 고통할 때만 다 죽입니다. 다 죽여. 그러니까 야곱이 더 시급하지. 이제 저 소식 들었다면 어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치러 올 건데 큰일 났다. 아들 뭐랍니다. 이놈의 새끼들. 그러니 그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저놈들이 내 동생을 장려 취급했는데 우리가 참을 수 계십니까? 야곱이 말도 못합니다. 자식 앞에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밑에 보십니다. 35장 1절 34장 31절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합니까? 하나님 야곱이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가라. 네가 네 형 에서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나가 강간당한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 두 동생이 막 전부 다 칼을 쳐가지고 다 죽여놨습니다. 그러니 다른 고사하고 지금 다 완전 집안 완전 멸족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 잊어버렸는 거라. 보십니다. 야곱이 딸 되나 강간당하기 전에 어쨌을까요? 한 재산 불렸겠다. 그리고 인정받고 했겠다. 걱정이 살아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걱정입니다. 야곱은 걱정 없는데 하나님의 걱정인 거라. 야곱은 전부 다 잊었는데 하나님이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야곱이 서운했거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기 돌아오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고 너를 부역해 할 것이고 그리고 돌아오면 이 땅은 너가 네 자녀 주리라. 적어도 하나님이 이때까지 야곱을 그 어려운 가운데 전부 다 꿈으로 환상으로 또 삼손에게 해가지고 전부 다 모든 그런 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영적 과정도 있었고 은혜도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께 드릴 것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는 거라.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는 전부 다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한 30년 기억하다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입력되면 그건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몰랐는 거라. 야곱은 굉장히 편한데 이것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속고 있는 편안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지 그거 보셔야 합니다. 야곱은 이거 몰랐습니다. 자기가 만든 평안인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평안하신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걸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게 해결 안 될 때 하나님 만다고요. 딸 되나가 강간당합니다.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간섭하실 때 그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환경으로 맞아야 될까요? 야곱아 돌아가거라 베델로 그런 말씀하실 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하지 않고 딸 디나를 강간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딸 디나가 강간당한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막힘과 영적 교제 먹통과 좀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때는 타고 오는데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환경 가운데 장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예민한 것이 기억하십니다. 자식입니다. 자식 문제 제일 민감합니다. 여러분 자식 안녕합니까? 그 복입니다. 복 여러분. 그리고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피지. 그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니고 나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 갑니다. 그거보다 고통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자기 마음으로 가장을 기뻐하고 자기 길을 택해갔거든. 그래서 유혹을 택해주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택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뭘 제일 두려워합니까? 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그러므로 이래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음성을 들었던 방법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십니다.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 주상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 세우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입니다. 너희가 나의 안식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고 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쫙 주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황리 속에 이런 복이 쫙 올 때에 전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보십니다. 내가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적당한 때에 항상 비 옵니다. 가뭄은 날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 다음 산물은 수확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 맺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타작 포도 딸 때까지 하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고
음식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가고 평화를 주되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취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해 계시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이런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쭉 옵니다. 그 다음 15절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해서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하고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지만 이 말씀 없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쫙 나타나면 하나님 엄성이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돌이켜야 되거든. 그 다음 너희의 파종은 헛되고 너희 대적이 그걸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치르니 대적에 피할 것이다. 미워하는 자가 너를 다스리고 쫓는 자 없이도 도망하리라. 평강이 없습니다. 쫓는 자 없이도 도망합니다. 둘째, 너희가 그렇게 돼도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 때문에 7배나 더 징치하는데 너희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어버리고 하늘로 철과 같고 너희 땅으로 녹과 같이 되게 하리라. 어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 하늘은 철, 땅은 노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안 납니다. 왜요? 두고 보시면 여러분 이런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역사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통이 된다면 고통 속에 주의 음성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못 들으면 고통이 배가 됩니다. 고통은 더 됩니다. 왜요? 계속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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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하나님의 고집 꺾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못 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어봐야 기껏 80입니다, 80.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딱 깨달으면 즉시로 돌이켜야 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중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에게 7배나 재앙을 내릴 것이라 덜 짐승을 너에게 보내리니 덜 짐승이 자녀를 움키고 육축을 멸하고 수요를 감속케 하고 너희 도로가 황폐케 하리라. 사람이 다 망합니다. 사람이 안 됩니다. 도로가 황폐하면 일이 안 되거든. 수요가 감소합니다. 집안수가 빨리 죽습니다. 그 다음 자식이 움켜집니다. 어떤 시로든 자식이 고통받는 거라. 자, 23절. 이런 일 당해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고 대항하고 고집 피울 건데 그러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벽한 원수를 갚고 삶 속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때문에 바세바 겁탈하고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윗 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맏아들이 이봉 여동생 다말을 연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가 몸 좀 놓는데 다말로 과자를 구워 주게 하셔서 내가 힘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이 다말아 오라버니 고기 좀 구워 네가 좀 수속하거라. 가자마자 바로 겁탈합니다. 오라버니 그래 맞춰서 아버지가 얘기하셔도 나를 오라버니에게 줄 겁니다. 시끄럽다. 겁탈하고 그다 꼬라져버리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죄를 뒤집어서 가지고 울면서 그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일을 갑니다. 2년 동안 기다렸다가 2년 지난 뒤에 모든 왕자들 전부 다 장차할 때 그때 자기 수하들에게 큰형을 죽여버려요. 그걸 죽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급하지 왕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죽지 않고 제일 큰형 암논만 죽었는 거라. 그리고 그 압살롬이 칼 들고 와가지고 자기 자리 뺏기 위해서 다윗 도망갑니다. 그리고 궁에다가 10명의 호공을 두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니는 엄밀하게 그걸 행했느냐? 나는 백수 되야지 이를 행할 것인데 네가 남의 여자 손대시니까 네 여자를 다른 사람이 백수 되야지 겁탈할 거다. 근데 그 사람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 계획이거든. 근데 10명을 모든 백성본 앞에서 텐트 치고 10명 다 겁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주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보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항해도 칼이 안 떠납니다. 칼이. 그리고 맨 마지막 되면 밑에 한번 보십니다. 자, 25절. 내가 진노로 네게 대항하되 너희 죄 때문에 7배나 더 정죄하리니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이게 어디서 그랬습니까? 아프리카. 왜 아프리카가 식인종이 됐을까요? 근데 북한은 이거 빌비했지. 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성에도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오늘 네 아들, 내일 내 아들. 근데 아들 잡아먹고 그 다음날 자기 아들 안 내려. 그러니까 소송 걸리도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해? 이게 전부 다 범죄입니다. 범죄.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동감한 사람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안 들리니까 어떻게 생길까요? 고통받는 거라 되게 맞습니다. 되게. 이사야장에 너가 온몸에 몸놀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맞으려고 고집 피우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집을 끄고 살아왔습니다. 의에 대한 열심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황년가 딱 어떤 오면 주님 음성 듣고 빨리 돌이키는 자가 영적인 자요 은혜인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자 40절부터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주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해서 그 대적의 땅으로 걸어갔음을 깨닫고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가 깨닫고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순히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삭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자 보십니다. 혹시 고통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항했음을 범죄했음을 그걸 깨닫고 그 고통 가운데 어쩌라고 해? 대항하면 7배나 더 올라갑니다. 7배입니다. 근데 그때에 순종하시면 순종이 뭘까요? 받는 고통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받는 겁니다. 원망 불평을 받으면 전부 다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한국이 이런 고통 받을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는 기꺼이 받는 겁니다. 고통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거든.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안보 위기가 다가오고 경제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의 먹을 양식이 핍절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성민으로 본다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원망불평해도 우리는 우리 범죄를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순순히 받으셔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세를 보고 겸손해졌구만.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만. 그렇게 평가하면 뭐라고 해? 그때서야 그 땅을 권고하십니다. 어떻게? 약속대로 전환시키십니다. 이걸 누가 말할까요? 누가? 앞으로 고통은 어떨지라도 이거에 대한민국은 다 우리 죄입니다. 절대 이런 것 어렵다고 원망, 비방, 불평 이거에 우리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죄 깨닫고 회개하되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이 징벌을 순순히 받으며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 환경적 어려움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법리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까딱 없는 저주 없습니다. 누구라도 환경에 장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아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맞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 그런데 주님의 뜻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발발에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좀 더 가면 안다고요. 전부 다 원망불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망불평으로. 왜 환경에 그런 장애 온다고요? 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그러면 물가 심긴 나무 됩니다. 형통, 평탄, 손이 되는 것보다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내 장기로,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멀리 떠나서 그리고 범사하는 방법으로 어떻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에 장애가 오면 그 환경 가운데 지금 엄청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딸띠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시급합니다. 시급. 딸띠는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겠구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들로 돌아가라. 거기서 단사하라. 목적이 뭡니까? 일어나서 베들로 돌아가고 단사하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야곱은 잊었지만 하나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 뜻이거든. 그 땅을 야곱 자손에게 주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근데 야곱이 안 가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되니까 그를 부르는 겁니다. 방법이 시급입니다, 시급. 그러므로 어떤 것들은 딱 순종하면 딱 끝납니다, 그냥. 그런 문제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못되고 있는 거, 하나님 관심하는 거, 그걸 손보기 위함이거든요. 그것만 딱 정리되면 그 문제 딱 끝납니다, 그냥. 다 해결됩니다. 어떤 것들은 지속적인 인단도 있을 수 있지. 하여튼 까다없는 저주는 없습니다. 환경 속에서 주의 음성도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팔자가 태어나면서 조상으로 유전된 망령된 행실을 가진 집안에 태어났거든. 어떤 집안은 율법의 저주가 뭐 있습니까? 어떤 집안은 기근이 있습니다. 돈 버는데 돈이 안 됩니다. 예전에 해운대에 있을 때에 어느 여자 집사 한 분이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자기가 사업해 가지고 현찰로 100억 벌었다, 100억 현찰로. 근데 지금 오픈하는데 돈 3억이 없다 쩔쩔 맨들요. 목사님, 100억이 어디 갔을까요? 물어봅니다. 100억이 어디 갔는지. 왜 그럴까요? 율법의 저주는 일단 기근입니다. 버는 데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버는데 항상 내 주머니에 강태한 존재가 있는 거라. 자식 병원비로, 어떤 사고로, 어떤 뭐로 기타 등등 전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앗아가는 문제입니다, 문제. 그런데 350만 원 버렸습니다. 그 350만 원을 뿌듯하게 다 쓰는 거라. 그게 복입니다, 그거 여러분. 둘째,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지독한 가난, 이것도 율법 저주입니다. 양식이 핍절해져요, 양식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연병. 연병도 두 개 있습니다. 병 걸리면 적시하는 거. 두 번째, 죽지 않지만은 고통받고 주변 모든 사람을 굉장히 고통받게 만나는 겁니다. 연병. 세 번째, 칼입니다, 칼. 이게 율법의 저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십자가 피 은혜로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 전부 다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요? 아까 말씀했지. 내가 죄짓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순하게, 기쁘게 그 형벌을 받으며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그 땅을 공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대항하면 전부 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어떤 일이든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가운데 순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시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 밑에 보십니다. 창세기 35장. 자,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가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나세에서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너는 거기에 머물라 얘기하십니다. 어디입니까? 베델.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기를 대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에게 이날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와 야곱이 주는지라.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 아래 묻고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봅니다.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몰랐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 다 있는 거라.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면 그 전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거기 머물르실 때는 잘 모릅니다. 왜요? 거기 머물르시면서 하나님 징계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때 딱 깨닫고 돌이키지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다 보입니다. 우상이 다 있는 거라. 우상이 다 있고 그 다음 잘못된 모든 것 의복 다 바꿨습니다. 왜 의를 바꿀까요? 이게 하나님 보자 합당치 않는 것들이거든. 장신구 전부 다 뺐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일대 종교교를 다 하는 거라. 그것은 절대 모르는데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잘못됐는 것인가 전부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요? 눈이 열리거든. 34장이 있어야 35장이 있습니다. 목적은 35장입니다, 여러분. 죄 음성을 들리게 하기 위함이거든. 그래서 환경 속에 장이 오면 그 장애 속에서 겸손하게 주 음성 들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못 듣는다. 왜 못 들을까요? 먹통이거든. 막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제가 안 되는 상태가 안 되십니다. 그런데 음성을 들으면 말씀을 들어주시면 전환하지. 그러면 그 고통이 믿음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주님의 뜻을 받던 자리로 돌이키게 만드는 힘이야 능력입니다. 그 여러분. 장애지만 고통이지만 그것이 주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향키입니다. 방향키. 그러므로 세상 누구든 장애 없이 인생에 장애 없이 이루어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한국이 베들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베들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마다 베들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얼마나 멀리 있는지 깨닫고 나면 한참 멀리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 있는 거 다 깨닫게 됩니다. 돌이키시면 전부 다 회복될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 때문에 오해 좀 하겠습니다. 오해 좀 미팅이 있는데 이거 좀 하고 마무리하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5장 보십니다.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미제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미제가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아무것도 영적 감각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미제 제사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듣는 게 기뻐하지.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성령 들어갈 때 발을 삼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행하는 것은 절대 행하지는 안 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굉장히 주님 뜻에 뭔가 분별한 감정에 그래 하셔야 합니다. 까딱하면 범죄가 됩니다. 범죄가. 오해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